마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8장 말씀에서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9장, 2장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모음집처럼 여러 기적들 사건이 이 2장에 걸쳐서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또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고, 세 가지 기적과 세 가지 기적 요 중간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떤 자세로 예수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집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형태이죠. 크게 보더라도 산상설교가 있고 기적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나오고 또 하신 사역들이 나오고 이렇게 5차례 반복되어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또 작게 보더라도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과 하신 일과 말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잘 편집되어 있는 그런 정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고,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일이었고,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병의 종류도 다 달랐고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병 환자 기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경우는 자기가 오지 않고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기가 오지 못했을 때 그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이 와서 주님께 머리 조아려 내 하인을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했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의 요청, 가족들의 기도이죠. 어떤 경우는 본인의 기도로, 어떤 경우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의 기도로, 어떤 경우는 자녀들의 기도로, 다양한 경우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자기 문제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또 가족들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또 세 가지 기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가지 기적 보시면,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또 중풍병자 사람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이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장소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은 물론 바다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 귀신 쫓아내신 일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시다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 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셔서 가버나움 원래 사시던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다 위에서, 한 번은 이방인의 땅에서, 한 번은 유대인의 땅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시고 대상이 이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한 누구인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기적 속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기적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기적과 나중 세 가지 기적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제로 하시는 이 말씀이죠.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조금 피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지나치게 열광적인 분위기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홀로 산속으로 가버리십니다. 피하십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이 왕의 추대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덩달아 신이 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이 무리들은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 가라 하시고 당신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해서 그 흥분된 분위기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현장을 피하셔서 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여기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하고 말해요.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뜻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직까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랍비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도 결론 나지 않았을 때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었던 사람, 신분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자원해서 제자 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은 이 사람의 그 따르겠다는 결심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너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 하고 한 발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자기 생각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는 사람은 선뜻 한 사람이 귀한데 그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니야 하고 다시 주춤하게 만드신 것에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감정적인 충동으로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거룩한 가난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가난, 자발적인 가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발적이고 스스로를 측면하게 만드는 이 가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신 초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예컨대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등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제자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믿어라 설명 자신이 할 일이 뭐라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도 없고 무슨 따르기 위해서 요즘처럼 신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과정도 없고 그냥 따르라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대화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때 앞으로 베드로의 운명을 설명하시면 앞으로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나는 그런 두 팔 벌리고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마지막부터 끝까지가 따르라였어요. 그런데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보네퍼 목사라는 독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 굉장히 이 따르라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값싼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큼의 값비싼 인생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라고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그렇게 설명할 만큼 중요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예수님이 기적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섰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시면서 쉬운 거 아니니까 다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한 사람은 이건 또 정반대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라는 말이 두 가지로 혼용되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제자라고 그랬고 12제자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까지는 12제자가 정해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다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미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 가시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는 말이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사람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봐,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식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는 그건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라고 굉장히 지금 당장 되돌아서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따라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한 종류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가서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그 역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를 깨도 괜찮다, 또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거기에 초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의 중요성, 어떤 핑계로도 핑계대지 말고 따라야 될 확실성,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져 인기해 주면서 나를 뒤에 선지자가 되시오 불렀을 때 엘리사 이야기가 집에 가서 부모님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부모님 만나서 작별하고 따르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고르반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셨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부모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런 도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악용되니까 하나님께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고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의 시급성, 중요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이 따르는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자기 사이에 중간에 뭘 두지 않고 바로 주님께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 정신을 말씀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해가 없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는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인격적인 결단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 일을 핑계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빠져나갈 궁리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주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가시는데,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 행하시는 내용이 23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했는데, 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 움직이시다가 두 사람 만나셔서 따르겠다는 사람, 갔다 오겠다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목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시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곳에서 가셔서 하신 일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일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또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다고 해서 굉장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군중 집회처럼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시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목표에 두시고 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 건너편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풍랑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놀이 일었다 그럽니다. 큰 놀이 일어나. 이 큰 놀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하면 바다에 지진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물결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물길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죠. 꽤 큰, 근데 규모가 크긴 하지만 호수인데, 호수에 무슨 그렇게 배가 뒤집을 만큼의 큰 파도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를 비롯한 요단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이렇게 도착할 때쯤 되면 북쪽 헬몬산에서의 눈 만년설을 스쳐 지나오는 찬 바람이 또 내려와서 도착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과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대기가 함께 부딪히면서 큰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요즘도 한 4m 정도의 파도가 생길 때가 많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 4m 정도의 파도는 배가 아주 잘 만들어져 동력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2000년 전에 배는 어떤 배였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목선 조그마한 것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작은 배들이었기 때문에 이 호수에서 한 4m 정도의 파도가 생기면 뒤집힐 만큼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그 당시의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언제 생길 줄 모르는 겁니다. 요즘 같은 몇 시 몇 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몇 시부터는 비 올 확률이 몇 %고 우리가 다 집에 앉아가지고 날씨를 보고 다 바깥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일이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 항로에 예측 못할 이런 풍파가 생기는구나,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겠죠. 배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배 이야기에서부터 또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다가 어려움 당했다는 말씀도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배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배는 일종의 교회의 상징이었고 이 바다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은 항상 이렇게 풍랑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풍랑 만난 이야기 가운데 노아 이야기, 요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결과는 이 풍랑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방주에서도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었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살아 나왔고,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276명이 다친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고요.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은 있어도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다 풍랑이 일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배 안에 잘 질서 있게 지휘자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풍랑이 생겼는데 말씀 보시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이 풍랑이 조그만한 배가 사정없이 요동쳤을 터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주무실 수가 있나라고 보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 한 가지는 너무 피곤하셨겠다는 것, 굉장히 피곤하셨다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절대적으로 유지하시던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료라고 하는 정료, 고요하고 정돈된 중심, 이것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길을 가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죠. 항상 따뜻한 봄날과만 같은 기후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보라치는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기 마련인 것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그런 풍랑 만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늘 있는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전라남도 완도 근처에 있는 청산도라는 곳에서 교회가 5개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와서 연합 집회를 해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완도 가서 배를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완도에 도착해서 배를 타려고 하니까 풍랑주의보가 이래서 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기로 광고를 다 해가지고 섬 사람들이 죄다 모일 텐데 강사는 완도에 묶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바람이 잔잔해져서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그게 보통입니다. 그게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불안과 초조와 긴장에 떨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때로는 예수님처럼 잘 풍랑 중에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깨우는 말씀을 보시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직 끝날 때 멀었는데. 뭐 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바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직이 뭐예요? 목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전문가, 이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이걸 다 내려놓고 목수이신 예수님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훨씬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 듣긴 했지만 믿음이 작은 것에 불과하지 그래도 그만큼의 믿음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첫째는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중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꾸중 듣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 꾸중 들었느냐면 믿지 않는다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로부터 꾸중 들었다 했습니다. 평생 이 초기부터 꾸중 듣기 시작하다가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꾸중을 듣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는 좀 어설프고 해서 좀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많이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런저런 말씀 듣고 신앙에 단련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꾸중 듣는 신앙이 아니고 칭찬받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가고 칭찬받는 신앙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중을 듣습니다. 왜 꾸중 듣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 그 다음은 뭘 꾸중하시는가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만큼의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는데 베풀어 준 기적은 엄청난 기적을 주십니다.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격려받을 필요가 있어.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뭐 대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좀 위축되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믿긴 믿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되지만 삶은 잘 안 되고 안 따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기적은 컸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도 활용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만드시는 큰 기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관심입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선생님이죠. 선생님인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도대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관심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해서 누구시냐? 그럼 누구시냐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자연계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냐? 좀 전에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하시는 이 역사를 보았거든요. 전에 듣지 못했던 이상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멀리서 말씀 보러만 하시는데 집에 있는 병자가 나았어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돼요. 도대체 누구시냐? 계속 이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그 질문에 대답이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으셨지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 결론을 다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냐고 사람 지켜봤을 때, 유심히 관찰해 봤을 때, 누구냐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봤을 때, 교회가 뭐냐고 지켜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공동체이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뿐입니다. 작은 믿음, 나도 잘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로 그 정도 들어듣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을 아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믿음도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